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해 나가는 것인가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라고 하면서 행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알지 못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알게 되어지는 그 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알 수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또 그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게 회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만약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하나님이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로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죄를 얘기했고 또 나는 나대로 죄를 얘기했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수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지점을 향해서 만나져야만이 그래 내가 이것을 알았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예수를 보내주마. 이 말씀을 너에게 주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꼭지점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어떠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니 늘 수평선의 모습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여기고 있으나 하나님은 전혀 용서해 주시지 아니한 그 상태의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나온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림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씨를 뿌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겠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들어서 내가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어? 라고 하시면서 그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 비유를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생활 속에서 늘 느꼈고 볼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비유를 그냥 자신들 속에 나타난 농사 짓는 일들, 그것으로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씨를 뿌리면 그것이 바람에 날려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질 수도 있지. 거기서 싹이 나가면 가시떨기가 사나워서 그 이파리가 자랄 수 없어.
그래도 죽게 되어지고, 돌짝밭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므로 그것도 죽게 되어지고, 또 길가밭도 거기 뿌려진들 그 땅이 딱딱함으로 씨가 뿌리를 받지 못하고, 또 난들 사람들의 밟혀 죽게 될 것인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옥토밭, 그 밭에 떠지는 그것만이 소출이 될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현상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말씀해 주시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그 땅의 것의 현상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선생님, 그 예수님을 그가 어떠한 분인지는 확실치 모르나 어떠한 분인지는 확실치 몰라요.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모습이 냈을 수 있겠지만 그들 속에 아직도 그들이 그 예수가 메시아,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로 오신 그 예수인 것을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스무리하게 이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라는 그 말씀의 취지가 바로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아직 믿음이 안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던 그 이유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실이 내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내게 올 기회가 이미 와 계신 분들이겠지요.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 계신 그 모습 속에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시편 25편 말씀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있는 그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로 다윗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었지만 다윗 외의 그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또 볼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의 모습에 일삼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상태, 그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창세기 4장이 이 하나님과 이 과인과 이 독대하는 그 장입니다. 4장 전체가 가인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셔요. 성경 한 장을 이 가인과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일 놈, 이 성경에 있어서도 안 될 그 놈과 하나님이 이 4장 성경 초반에 그것도 가인과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인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할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가인, 아벨을 죽인 놈, 형제를 죽인 놈, 못된 그놈, 마귀의 자식, 그렇게 우리는 그 치부하게 되고 넘어간다면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은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장 속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4장 속에 이 가인의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가인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실 때에 비로소 아, 이것이 복음이었었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시려고 이 가인과의 대화를 이렇게 성경 초반에 이 죽일 놈을 여기다 드러내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시게 되어진다면 이 성경 전체가 이제 보여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4장 말씀을 가인과 아벨 속에서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으로만 보고 있다면 우리 성경 전체가 이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죄인과 의인.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속하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의로운 쪽에 속해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난 가인과는 상관없어. 난 가인과는 전혀 닮은 것이 없어. 내가 뭐 형제를 해롭게 한 적도 없고 이웃을 내가 해롭게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인 같은 그러한 성품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그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러한 어느 모습도 내게는 없어라는 그런 단정을 짓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그 관계로만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적인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보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간 사람은 교훈으로만 받는 것이고, 교훈. 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지. 예수님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지. 그것을 교훈 삼을 그것만 취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을 득남하게 되는 가인을 득남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손색할 것이 없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여기에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흠잡을 거 있겠습니까? 양치는 자도 양치는 자고 농사 지는 자도 농사 지으는 자고요. 다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네?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제물로 안 받으시나요? 네? 제사 드릴 때도 땅의 소산으로 제사 수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 땅의 소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면서 그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7절 말씀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죄를 다스린다고요? 죄가 가인을 원한다고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있는 그 가인에 대해서 좀 언급한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의 주 모습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 4장이에요. 성경에서 죄라고 드러난 곳이 이 4장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없어요. 죄가 드러난 것이 없어요. 이 4장에 와서 죄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언급하신 겁니다. 한번 찾아봐요. 1장, 2장, 3장에서 죄를 찾으실 수가 있는가? 뭐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식감을 먹었다. 뭐 거기에도 죄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상에 이렇게 죄를 드러낸 죄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가인이 이 죄를 지은 것이 언제 지었느냐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7절 말씀에서 가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7절 뭐라고 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 이 8절 말씀에 죄를 찾을 수 있겠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쳐 죽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죄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죄를 이 8절에서 찾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어디에서 얘기해요?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은 8절에서 죄를 범죄했고 하나님은 이 7절에서 죄가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였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 그러면 내가 선을 알아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음이잖아요. 근데 가인 자체는 그 선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선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자기의 소산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이 뭐다? 그게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그 아벨을 쳐 죽인 것도 죄지만 그건 죄의 현상이에요. 내게 죄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존재에 이끌려서 행한 행동이 아벨을 쳐 죽인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현상으로 드러난 그것을 우리는 죄로 여기고 그 죄로 드러난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들을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될 그 귀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벨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벨이라는 그 의미는 그 헤벨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없음. 또 양치는 자의 그 모습으로 오신 누구? 그 예수. 그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은 누구를?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우를 죽였느냐, 그 아우가 누구인지 알고 행했느냐, 난 모릅니다. 그 가인의 대답이 그 아우가 누구인지 모르고 행한 그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예수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벨을 죽인 것이 잘못이 아니라 누구를 죽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가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 가인에게 표를 주어요. 이 오트라는 그 표를 주는데 그 표를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주의 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한, 죄인을 보호하시기 위한 이끌으시는 그 은혜의 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뿐이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햇빛을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 햇빛 비춰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어떤 표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해가 비치네. 그러면 해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 보고 선하게 살려고 하시네. 이 세상 속에서 불의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네 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일들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한 상태이구나. 이러한 상태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었구나. 이걸 알아먹게 되어지는 그는 그 은혜를 받아 또한 그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너무나 귀한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 내 입은 열린 무덤이다. 내 입은 열린 무덤이에요. 내 속에 이 썩은 그것이 가득 차 있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까? 엎드려 있기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만 열면 무엇이 나와요? 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열린 무덤. 그러므로 그 죄를 알아 그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분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그들은 이미 택함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이 헬라인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과도 구별된 그 족속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고 또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들 또한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단연코 이렇게 이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죄가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처럼 모든 사람이 그 상태, 그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폭로해 주시는 사건이 그 가인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선한 것을 모르다 보니 그 선한 길을 향해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바로 창세기 4장에 말씀하신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독사의 독으로 인해서 그 아벨을 쳐 죽이는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에피드미아, 탐심.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아벨 것은 받으시고 왜 내 것은 안 받으십니까? 이게 탐심이에요. 그 탐심에 이끌리니 죄가 뭡니까? 죄가 잉태한 지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장성하니 잘못 얘기했는가요?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한 결과물을 낳게 되는 그 결론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를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면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 것도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